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은 무엇으로 위기의식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갈 때 위기의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경험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기의식은 이런 때 느껴야 된단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위기의식이 작동되어져야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간에 여러분이 위기의식이라고 느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수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기의식이 내 존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위기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죠. 그런데 위기 상황이 곧 위기의식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위기 상황은 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상황이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보통 위기 상황과 내 마음이 합해졌을 때 위기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현실되지 않아요. 위기 상황이 현실되어지는 것,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는 것은 위기 상황에 내 마음이 가 있을 때예요. 위기 상황이 내 마음을 빨아들일 때예요. 내 마음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할 때예요. 내 마음이 저것은 위기 상황이야 라고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주어질 때 현실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로 느껴지는 것을 위기의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상황이 우리가 깊이 뉴스를 접해볼 수는 없지만 듣는 뉴스만 봐도 얼마나 참혹해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당하고 있는 그 참혹상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위기의식으로까지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아파하고 동정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조금 더 있게 되어지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경험하는 우크라이나의 국민 가운데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 느끼는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위기 상황이 내 마음에 얼마큼 부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위기의식의 강도도 다르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우리는 아직 그렇게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경제계에서는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수출, 수입하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전망하는 그런 어떤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세계의 흐름을 좀 평론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전쟁이 3년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략상 3년 정도 끌어낼 것이다. 세계 경제 동향상 3년 동안 아마 그렇게 끌어갈 것이다. 그것이 미국이든 러시아든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대체적으로 그 입장에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고, 근데 3년 어간에 무엇인가 삐끗 잘못 무엇인가 듣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도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을 간단하게 보지는 않아요. 이 전쟁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세계사적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맞잖아요. 자녀들 낳으면. 실제 눈에 넣어보라고 하면 안 넣죠.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녀들이죠. 근데 자녀들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부모에게 그건 위기의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으로. 견디지 못하죠. 은총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중간에 와서 이제 장례를 하는 거잖아요.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입간판에 며느리 이은총 쓰고 있더라고요. 와,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다가오더라고요. 그 아픔, 그 무게, 그 힘듦, 이게 그냥 은총이 못지않게 저에게도 쑥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도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게 무엇이 있는 거니? 이게 좌우가 대립되어져 있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참 화망한 일에 대립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어쩜 이렇게 미련하냐? 어쩜 이렇게 속고 사냐? 어쩜 그렇게 마음 들 곳이 있도록 없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좌우 대립해서 좌우의 문제가 현실 문제로 대두된 국제사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참 심각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서, 마음들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어디에 마음 쏟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현실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속에서 일깨운 바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위기 상황이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똑똑히 봐야 된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각각 현실이 다르죠. 현실 감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집안의 문제로 각각 위기의식을 느낄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의식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단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하는 패턴, 관계가 있어요. 관계. 삼각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불신자들은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관계가 삼각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여져요. 무슨 얘기인군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시대에 놓여져 있든지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 세상. 어떤 문제를 놓고 평가할 때에도,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삼각관계를 해석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세상.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길이 없잖아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상황의 관계, 나와 어떤 세상의 관계, 이 속에서 생각하는 패턴이 있죠. 왜 그런 거니? 그게 바로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죄가 있는 인생들은 다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했지요. 하나님 마음 알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했지요. 그 관계가 돈독했지요. 근데 그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죠. 멀어졌을 때 세상, 삶, 다시 말하면 삶을 이루어 갔을 때 그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주님께서 채워진 충분한 누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누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를 닥칠 때마다 그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문제의식으로, 위기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으로 내 의식에 자리 잡잖아요.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갔을 때 위기의식이라고 자리 잡았던 염려들이 있잖아요. 염려가 크면 위기의식이니까 근심이 있잖아요. 불평이 있잖아요. 원망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이 커지면 커진 모습으로 여러분 눈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때는 존재적으로 죄인이구나라는 깨달으면 돼요. 존재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그 위기 상황을 위기의식,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삼각관계를 파악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문제. 무슨 얘기 알아듣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삼각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다 가 있어서 이 위기 상황이 위기의식이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하나님과 삼각관계에서 볼 때에는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네? 문제를 위기의식으로 느끼고 있네? 그럼 하나님 어디 간 거야? 라고 파악되겠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파악됐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내게 없구나. 이것이 위기의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아멘. 아하, 하나님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이구나. 우리 성경을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에 골머리를 썩거나 문제에 골똘하거나 문제에 내 마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진 것이
위기 상황이었고 그것이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좁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죠. 근데 우리 현실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파악하지 않는 인생은 무엇이 위기 상황으로 다가와요? 문제가 커지고 어떤 상황들이 좁아지고 부족했을 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했을 때 위기 상황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 삼각관계에서 파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부족했을 때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더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중반대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묻혀놓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절대 내가 내 묻혀놓고요. 세상 끝날까지 줄 그어놓고요. 너희와 내 묻혀놓으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삼각관계가 나와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내가, 누가 나와요? 너희가 나오죠. 너희가 나오고. 근데 무엇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이 나와요. 세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금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문제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속에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염려와 근심이 아픔이 동반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아멘.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게 되어지면 어느 때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 것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부족했을 때,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현실되지 않았을 때, 이게 바로 위기의식이라는 거죠. 아멘. 먼저 그 결론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뭔거니? 볼지어다.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 육신에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날 와요. 반드시 그날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끝이 와요. 끝. 내가 전부라고 여겼던, 내가 살아갔을 때 이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보람이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더불어 함께 산다라고, 이름이 빛냈다라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무엇이 와요, 여러분?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말씀하는 걸? 너희와. 그래서 너희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함께 한대요. 여러분, 이 너희는 누굴까요? 이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이 있어. 세상 끝날이 있다는 건 너희들이 무엇에 염두해 두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에 의미를 둬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끝날이 있어. 다가 아니야. 영원이 아니야. 끝이 있어요. 거기에 목적 두지 마.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의 목적 둔 끝이 아니라고 모든 에너지 다 투자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끝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거든요. 끝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해. 그 너희가 누구냐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세상 끝에 대해서 해석이 우리가 다르니까. 그렇죠? 불신자들은 삼각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 보면 불신자는 아닐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칭적으로 이끌어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 모든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요? 삼각관계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아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문제의식으로 일으켰어. 그것이 위기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하, 이때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그 하나님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당신이 부족하면 나에게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문제,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라고 삼각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멘.
그들에게 어떻게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한대요. 항상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관계에서 주님의 관계를 파악하는 사람들은, 이게 종교적 행위가 강한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이 현실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라고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워요, 기뻐요? 정직하게, 사랑하는 집사님,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돼. 항상 주님 따라다녀야 돼. 항상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항상 주님 시선 놓치면 안 돼. 항상 손잡아야 돼. 막 아멘 하는데 죽을 상이야, 막 눈이. 얼마나 부담스럽냐고요, 그 말이, 항상이라는 얘기가. 그런데 주님과 관계 속에서 파악된 사람들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놀랍잖아요. 항상 안 그러면 문제잖아요. 문제의식이 다른 거예요. 항상 그 주님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이어야 되는데, 항상이 아닌 어떤 틈이 보일까봐, 항상이 안 될까봐, 항상 그 주님이 없을까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위기상을 느끼잖아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관계로서, 종교적인 관계로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 어떻게 항상 주님을 믿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그러잖아요. 에이, 여러분들 저한테 늘 하는 소리예요. 늘 하는 소리예요. 표정으로 말하고, 언어로 말하고, 다른 어떤 걸로,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언어로. 전화 한번 했을 때, 문자 한번 보냈을 때, 대면을 만났을 때, 항상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자랑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직접 말로는 못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는 믿냐? 속으로 다 그러고. 목사, 너는 제대로 믿냐? 제대로 믿는다, 왜? 이 항상이라는 부담스럽잖아요, 항상이라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면은요, 이 항상처럼 복이 없잖아요. 하나님, 항상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님, 항상 내 마음가운데 주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어쩜 존재적으로 죄인의 모습이 원죄로 태어난 내가 그러지 못한지. 하나님, 안 돼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위기예요. 나 항상 주님 있어야 돼요. 라고 겸비하겠지요. 무릎을 꿇겠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앞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율법주의 사람들은 부담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더 강화된 거 알죠? 구약의 율법은 행위적인 율법이 많지만 신약의 율법은 행위 플러스 뭐가 되어져요? 마음까지잖아요. 마음.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이래. 마음으로 도둑질하면 도둑질이래. 이 도둑 노미움들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가져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 남껏 취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냐고요. 성경, 신약의 율법은 마음까지 하니까 지킬 도리가 없지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 율법처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가르쳐 지켜라, 그래서 하나하나 지켜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인 가르쳐 지켜라, 이것은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일깨워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참나, 나는 우리 교우들 보면 좋아. 싫어도 좋아. 불만이 있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의 율법도 지킬 수 없다는 걸 결론 났잖아요. 노력해도, 우리 노력해봤잖아요. 우리처럼 노력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처럼 기도빨을 하려고 애를 쓴 사람도 있냐고요? 없네. 많거든요. 노력했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주님 앞에 노력했냐. 교도가야 안 되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건 율법 갖고는 안 돼, 그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의 의지 갖고 안 돼, 그 뜻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거든. 너희들 하나님 백성 삼을 거거든. 율법을 지켜라 딱 준 거잖아요. 지켜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다짐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말빨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깨달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준 거잖아요. 아멘. 항상 함께 한다는 것.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한대요. 여러분, 아무나 항상 함께해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은 그 사람.
그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합니다. 이 구호가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이 명확한 연합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실제 율법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시는 걸 확인하고 그 주님을 확인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선해지고 따뜻해지고 기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아. 오늘 2부 조금 설교 헐마 날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 연합함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만이 너무 복되게 깨닫는 단어가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 항상. 근데 어쩜 저는 이렇게 항상 못하려고 하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거의 100%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너희는 항상 내가 볼 때 악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예요? 주님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항상 거기에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이라는 단어는 항상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가운데 항상이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의미가 떠나갔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이 문제 상황인 거예요. 위기 상황인 거예요. 실제 경험을 해봐도 그래요. 경험해봐도. 내 머리를 지각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머리에서 성경적 관점에 옳고 그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머리에서 이것이 옳아 이것이 반듯해 그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항상 그 주님의 인재 십자가 연합함이 없음이 문제라는 것은 이게 경험적으로도 안다니까요. 경험적으로도.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결론 내릴까요,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식은 뭐예요? 문제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내 인생에서 위기의식은 어떤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쪼그러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위기의식이다라고 느꼈을 때 화들짝 놀라서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범부였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머리 하나 둘 곳 없었대요. 머리 하나 누울 공간이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가 주님에게 위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배에 탔어요. 항상 주님은 삼각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해요. 말씀하셨어요. 그 실제 관계 속에서 이어져 있어요. 그럴 때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파산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배에서 콜콜 잠들었어요. 하나님과 당신 자신과 세상 풍랑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세상에 풍랑이 있나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부족한 점이 없었어요. 아멘. 저는 너무나 신나요.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왠지 아세요? 내가 풍랑이 일어나는 배는 오를 수 있지만 풍랑 의식으로는 자리 잡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질 수 있으나 그 어려운 환경이 문제 위기의식으로 나한테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삼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에는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 내 문제는 어려운 환경이 보여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할 때 이제 알거든. 그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때 이것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네. 이것만 가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없네. 그래서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위기의식이에요. 라고 어디로 달려가요? 십자가로 달려가잖아요. 그 어떤 삶에 있어서 환경 가운데도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그 주님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문제 해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떨어져 주님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나는 예수님을 벌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벌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명령,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딱 정도 나서요. 제자 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일상 삶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있어요. 문제라고 의식하는 것.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부족해. 이 부족하면 나에게 기쁨이 사라진다는 의식이 있어. 재정이 부족하면 위기잖아요. 그 위기 의식이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떠나가면 기쁨이 떠나가라고 했을 때 제자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재정하고 그 기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했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건강이 부족했을 때 우리 위기의식으로 잘 잡아요. 기쁨 다 떠나갔네, 평강 다 떠나갔네, 문제 가득하네, 염려 가득하네, 그럴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강 부족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과 기쁨은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과 평강과 안전의 문제는 또 다른 갈증을 불러일으킬 뿐이야. 그 쳇바퀴 도는 인생 삼지 마.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게 만들고. 아멘. 여러분,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이 의미가 쉽게 다가와야 돼요. 그거 실제 된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위기의식인지 알게 되겠죠. 돈 떨어졌을 때, 돈에 대해 가득한 내 마음을 보고 염려가 가득했을 때, 그때 이것이 염려가 가득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떨어질 수 없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성경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왕이었어요. 다 가진 사람이었죠.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상, 시 이미지 보세요. 그건 천재지요. 자연을 보고 파악하는 능력, 자연을 보고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안목,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깊은 통찰을 해야 할 수 있는 시인의 마음. 다윗이 한없이 부럽거든요. 한없이 부럽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많은 조건과 그 많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많은 인정받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은 고통,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함, 주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도록 산란스러운 마음의 환경들 있었잖아요. 근데 한결같은 다윗의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망갔대. 하나님께 피했대. 저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의식은 가짐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약함, 깨트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도망가잖아요. 하나님께 도망가듯이 표현을 해 성경을 보게 되지만 내가 주께 피하였사오니.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께 피하였더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시요. 7개 하나님께 안 되네.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했더니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움직일 수 없는 든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삼각관계에서 무엇이 위기의식인지 깨달았다 그 말이잖아요. 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것이 문제의식으로 위기의식으로 찾아잡아야 되는지 먼저 생각하는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항상 함께 한대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대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삼각관계를, 삼각관계에서 인생을 파악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하리라.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안심할 수 있다니까요. 항상 함께 하리라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항상 함께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또 다른 직접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삶의 위기의식은 하나님이 부족할 때입니다 라는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먼저 갖는 게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가 보이는데 이 문제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 문제가 위기 상황으로, 그 위기 상황이 나에게 위기의식으로 다가오는 존재적으로 부족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위기의식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주세요 라고 결정내는 사람, 이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준비됨이 먼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나는 내 위기의식은 하나님 부족할 때야 라는 것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누구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도망가야지라는 의지가 결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기의식 자체가 하나님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내 인생의 위기의식입니다 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도,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께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이사야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악망한다, 이렇게 악망한다.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은, 아멘. 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따라 이렇게 암송이 안 되죠? 이런 암송은 기본적으로 다 했었는데,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피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때는 이제 이사야 때니까 바벨론의 포로기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이 바벨론의 포로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는데 하나님이 피곤한가? 하나님 졸고 계시는가? 직접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이사야의 문체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르기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피곤해 죽겠어. 청년은 걸어가도 곤비하고 뛰어가도 피곤한데 하나님 악망하는 자들은 피곤치다 곤비치다, 그런 얘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포르기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의 권능을 높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렇게 죽을 위기의식 포르기 가운데에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은, 악망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의식으로 자리잡았을 때, 그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론 내리세요. 무엇을 위기의식으로 자리잡아야 되는 건지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은초이가 결혼했어요. 그날 오더라고요. 인생에 마감하는 그날도 오는데 딸을 보낼 그날도 오더라고요. 딸이 보낼 그날도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돈 되시는 사돈댁이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이 목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했죠. 내 딸이 불신의 가정으로 시집 간다라는 것은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제 관계가 믿음을 튼실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적으로 온 마음을 헌신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쁘게 엮어가실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집을 갔잖아요. 장가를 갔는데, 시집가고 장가를 갔는데 불신의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돈을 교회를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셨죠? 근데 이제 완전 불신 가정이 완전. 지금까지 단 한 번 교회 나가본 적이 없대요. 어릴 때 사탕 먹으러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볼 만도 하잖아요. 그런 적 없대요. 양쪽 다. 두 사돈네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근데 형제들이 많아요. 제사가 1년에 7번인가 있었는데 제사를 다 없앴어요. 제사를 아버지가 다감하게 다 없애버렸어요. 없었는데 이제 그 초청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얘기했거든요. 또 사돈이 목사인데 알아들으라고 재밌으라고 목사가 경영하는 교회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고 같이 웃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초청을 해서 밥을 먹고 예배를 한번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화로 통화하게 되어지고 일부러 제가 교제권을 형성하려고 전화하고 가깝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암 수술을 4번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결혼 때 어려웠어요. 결혼 때 와서 결혼식을 참석해서 빛내주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다 보니까 차를 더구나 차가 밀려서 차를 한 5시간 이상 타게 되어지고 완전히 이제 몸이 녹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자체를 참석을 못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되니까 내 방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누워있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간간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지만 온전히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불신자가 어쩔 수 없이 내 방으로 발로 걸어서 들어온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잖아요. 특별한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교회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분이 늦게 와서 가서 안아서 보는데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울고 그 사돈도 울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울고 2번 다시 결혼식 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2번.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이해가 없잖아요.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선 이해가 없잖아요. 죄에 대한 선 이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마음에 의해서 죄를 해석하기 마련이잖아요. 죄를 이야기해 줘야만 제대로 인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사돈, 병들었잖아요. 근데 병들지 않아도 끝은 있어요. 인정하죠? 병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들지 않았어도 인생의 끝이 있어요. 코끝에 호흡이 멈춰요. 저 건강하죠? 목사 같으니까 생기가 있는 것 같죠? 저도 끝이 있어요. 인정 가볍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 들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아도 끝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돈 생각해 봐요. 병들고 나니까 불안하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끝이면 불안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불안하죠. 그 불안이 막연하지만 그 불안의 강도가 더 커지지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이해하던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던데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죄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사돈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죠, 당연히. 사돈 마음대로 그 마음이 되던가요? 사돈 마음대로 그 마음을 운영하던가요? 운용되던가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요, 사돈? 지금까지 마음 하나, 마음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실패 누더기지.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럼 그 마음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선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악하게 쓸 것 같으면 절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운영하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럼 그 실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실체는 최소한 사돈보다 클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셔야 되는데 사돈이 마음대로 다 썼잖아요. 좋은 일 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행복하겠다고.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사돈이 다 썼잖아요. 성경은 그것 보고 죄라고 그래요. 내 거 아닌 것을 내가 썼어. 내 마음대로 썼어. 그걸 죄라고 그래요. 이 죄에 대한 이미지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 죄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겠어요? 따라서 회개했어요. 따라서 회개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십자가를 도래했어요. 근데 제가 뜻밖의 희망이 불타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딱 2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한 분이 딱 2사람. 하나는 우리 김동민 집사님 아버님.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표현하신 분은 복음 전했을 때 그냥 진심이 일정도 담겨 있지만 예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의미가 받아들인다는 사람들은요 생각 깊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돈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랬죠. 주님께서 다급하게 몰아가셨구나. 다급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어요. 가서 CCTV로 전화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제가 이틀 머물면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가면서 떠나보냈어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목숨,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목숨에 달려있는 지각을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만지기를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 그것이 들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주님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때 진정한 울음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의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위기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채워지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에 굉장히 바빴어요. 월요일 날은 군산으로, 화요일 날은 광주로, 수요일 날은 은우하고 데이트하느라고, 5살짜리 은우하고 데이트하느라고, 목요일 날은 저기 어디죠? 산정호수로, 거기도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산정호수로. 목요일 날은 대전으로 바빴어요. 근데 수요일 날 우리 은우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은우가 5살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워요. 아빠보다 홀랐대. 진짜. 손을 잡고 교회 한 바퀴 돌고 각 호시를 돌면서 이렇게 중보하려고, 은우야, 목사님께 기도한다고 손을 잡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저쪽 평강동에 교육자실에 들어갔는데 칠판이 놓여져 있으니까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정말 잘 써요. 그림 그릇이 글씨를 쓰더라고요. 오이 좋아해요? 오이를 써놓고 내 손을 잡고 와서 글씨 썼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쓰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원을 동그랗게 그려요. 색칠을 하는데 그 원 밖으로 색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쉽지 않거든요. 그건 엄마 닮은 거야. 본인 닮았다고 우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은 삐져나오는 거잖아요. 삐져나오면 못 견뎌요. 다시 지우고 그려서 그 안으로 채우는데 빈 공간이 없이, 원래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진하게 칠이거든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대부분 그랬을 때 그 그림 실력을 진하게 빽빽하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은우하고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터졌는데 뭐 고양이를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사랑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이만큼 사랑한대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이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늘리는 거예요. 이만큼 막 부르르 걸어가면서 이만큼 사랑한다. 신기해서, 그러면 엄마는 얼마큼 사랑해? 그랬더니 엄마도 막 이만큼 막 눈도 막 이상하게 커지고 이만큼 사랑해. 아빠도 이만큼 사랑한대요. 이게 늘리고 싶은 것을 늘리고 싶은데 늘어지지 않는 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 그래? 그럼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도 이만큼 사랑한대요. 근데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좀 키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지? 은우야, 이만큼 사랑하는 것도 크게 할 수 있거든.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 근데 알았대요. 그래서 엄마 얼마큼 사랑해? 그랬더니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싶어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했더니 뜻밖의 단어가 그 녀석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터져. 이만큼 사랑하면 터진다라는 거예요. 터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나에게 숙제가 온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이 녀석 오늘 데이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 녀석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걸 어떻게 좀 교정을 시켜줄까 알려주시고, 손을 잡고 과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 방에 과자 창고가 보게 되어지면 크레카, 그 다음에 스낵, 아이간에 그 초콜릿, 사탕 막 지금도 막 이만큼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걸 딱 열으니까 얘 눈이 빛나는 거죠. 은우야, 여기 있는 이 과자 이만큼 줄까? 바로 나타났는데요.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과자가 많아야 좋아, 적어야 좋아? 많아야 좋대요. 얼마큼 많아야 좋아? 이만큼 많아야 좋아. 사랑도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많아야 좋단다.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진단다. 그래야 마음이 행복해진단다. 알아듣더라고요. 할머니 얼마큼 좋아? 이만큼 좋아. 아빠 얼마큼 좋아? 이만큼 좋아.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더 사랑했대. 너를 이뻐한대. 네가 과자 이만큼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 그만큼 사랑했대. 근데 너도 그렇게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돼. 우선은 이제 과자를 먹으려니까 알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알았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5살인데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기억나라고. 은우야,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 너 엄마 사랑한다고 그랬지? 네. 엄마 얼마큼 사랑한다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근데 과자가 옆에 있으면 엄마 사랑해줘? 과자가 사랑해줘? 말 잘 못해요. 그런데 과자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엄마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하는데 옆에 제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걸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지만 다른 것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먹을 거 주세요. 이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오늘도 사탕 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인간의 위기의식, 그걸 아는 사람들은 죽게 피하거든요. 그런데 그 알 갖고만 피해진다고요? 안 돼요. 오히려 문제 생기면 문제를 더 골똘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의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문제의식으로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에 골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위기의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모든 곳에 생생하게 우리 하나님이 현실될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주세요 주님이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현실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현실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현실되어야 믿음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위기의식으로 느껴 하나님이 현실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평생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오면서 주님 마음 볼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확정시켜 줄 계기가 있을 때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회 모임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교회 차원에서 선교회 모임을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 선교회를 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후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사역들을 하죠. 한 선교회에 모이는 귀한 분들이 있는데, 그 보게 되어지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기부를 좀 많이 하셔요.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네. 또 우리는 뭐 따라가기도 어렵죠. 기부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 나눌 때 늘 그 목사님 입에 나와 있는 소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어느 날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는구니? 2억 원 넘는 돈을 이렇게 이제 출연을 좀 하시는데 그때 유독 평소에 듣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2억 원 넘는 돈을 출연하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힘을 써주셨다고, 교회 장로님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그렇게 그 말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몇 천만 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몇억 원은 장로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저는 그게 막 천둥 소리를 들렸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제가. 몇 천만 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몇억 원은 하나님의 은혜 갖고 안 되는구나. 장로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마음이 떠나갔어요, 제가. 굉장히 귀한 모임이거든요. 마음이 떠나가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덩치가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은혜로 산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어디서 온 걸까? 그 믿음이 진짜일까? 웅변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웅변으로 들리길 축복합니다. 덩치가 커져서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출애굽 때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구나. 그 수십 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신 것을 그냥 보여준 거구나. 맞구나. 하나님 저 그 믿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그 믿음 주세요. 내 삶에 덩치가 커지는 위기 상황이 올 텐데 그때도 위기의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 깊이 딱 확정한 거였거든요. 제가 정말로 마음으로 좋아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선교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선교단체에 수백 명이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어떤 모습을 보여서 제가 마음이 무너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사이즈가 커지면 예전에 사이즈 적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의지하려고 그러는구나. 막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나도 믿음 없으면서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좀 하는 얘기예요. 나도 믿음 없으면서 속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믿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덩치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위기의식은 하나님이 부족할 때라는 것 어느 때이든지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배우세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다른 것이 부족했을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고 약속했다. 천국을 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모습들을 보고 함께 가자꾸나 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심령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무엇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부족할 때 저는 위기 상황이고 위기의식입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